우리 기독교계에 거목과 같은 목사님이 계신데 서울 용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말년에 이 서울 외곽에 사시면서 100세 가까이 장수하셨거든요. 이 목사님 계신 곳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한평생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시던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고 계시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위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한 목사님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말로만 하시는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섬김의 삶이 곧 위대한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그 삶이 설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일상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곧 예배다. 삶이 곧 예배다. 내 일상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 목사님들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는 것도 그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전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복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웃 가운데 나의 삶이 설교가 되고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금과 빛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선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소금과 빛된 사명.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이건 여러분 등잔 아래에 있는 가두어 놓은
그런 빛이요 맛을 잃은 소금일지 모릅니다. 지금과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은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뭐 같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 앉아있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칭송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12장부터는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네가 의롭게 됐으면 그 의롭게 된 사람으로 그 믿는 자로서 그 복음에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라. 살아가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죽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제사상에다 올려놓습니까? 막 펄펄 뛰는 생선을 뭐 회드시라고 올려놓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죽이잖아요. 피를 흘려서 목을 따고 몇 번을 씻고 죽여서 깨끗하게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제물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어야 제물입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못된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다가 네 몸을 내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말 그대로 예수로 지금 사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직도 나를 물들이려고 하는 우리 죄된 육신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온전히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네. 나를 죽이고,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만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만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만이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이 산 제사는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예배 드릴 때 다르고 예배 끝나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여전히 나인 것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또 철야기도로 유명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새벽에 교회에 갔더니 철야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 교회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를 무시하고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해가지고 빨리 자기가 먼저 그냥 건너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조롱 섞인 그런 표현으로 취재하면서 기사를 썼던 것을 생각납니다.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은혜 받고 나왔겠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왔으면은 이제 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먼저 살겠다고 먼저 나가겠다고 무단횡단 해가지고 그렇게 밀치고 버스를 타려고 달려들었으니 그게 과연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양보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가 있는 것입니까? 의의가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우스워 보였겠죠. 오늘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사실 이 예배의 자리보다도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주차장에서
앞마당에서, 동네 골목과 집에 가서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기 전부터, 예배 끝난 후, 그리고 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귀한 예배의 날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란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로 월십이거든요. 월스, 가치, 최고의 가치, 십, 드리는 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자신이거든요. 옛날에는 자기가 아끼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건 율법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돈을 생각하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헌금을 많이 하고 특별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시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네 자신을, 네 자신의 몸을, 그 몸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 꺼죽이 아니라 그랬죠. 나의 생각과 나의 전 인격,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앉아있는 나 자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모든 살았던 내 모든 삶, 이 몸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삶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떻게 자기 몸을 다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답니까?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우리 자신을 바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어디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마음이 온통 다른 데 뺏긴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질의 문제,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다 뺏길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먹을 것에 또 마음이 뺏겨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언가에.
토요일 저녁 내내 게임했던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 목사님이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장로님은 이 토요일 같은 때 대하 사극, 역사 드라마 이런 것을 몰아갖고 보셨대요. 예. 나하고 하필이면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극 톤이 그냥 말이 몸에 배버리니까 나중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아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 그 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바둑을 좋아하셔갖고, 바둑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보는데, 검은 머리, 하얀 머리가 보이는데, 이게 바둑판으로 보여요. 성도들 머리가 검은 돌, 하얀 돌, 검은 돌, 하얀 돌.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게 우리 마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에 마음이 지금 더 쏟고 있는지, 빼앗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이 시간 앉아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재물은 깨끗해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뭔가 다른 것에 빼앗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만 드리고 있거나 50%만 드리고 있거나 하나님은 온전히 100%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함께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야 될 제물인데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야. 예전에 이 이스라엘 제사는요, 흠이 있거나 더럽거나 장애가 있는 제물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태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원천 차단해 버렸습니다. 원천 차단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세상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가, 풍습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날마다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또 음란하고 악한 쪽으로 붙들어서 묶어서 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면
사실 그래요. 돈으로 사는 사람, 예. 물질로 사는 사람, 먹을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음란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성공에 대하여,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죽은 자요, 물질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오직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나는 이 세상에 붙잡힌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다들 기뻐하고 축복하지요. 예, 사실 결혼은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행위입니다.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나를 바친다는 서약이지 않습니까? 내 몸만이요? 아니,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바친다는 그런 서약이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마음을 빼고 사랑을 빼면 두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빠지면 이 또한 두렵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차별이 없는 사람,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사람. 예.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 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회관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출석부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진짜 변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옛날 세상 것을 쫓았고 세상 것을 즐겨했고 세상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옛날에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간단한 칼럼 하나가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가늠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은 무엇이며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 현재 세상과 어떤 차이도 없고 불편함도 손해도 없으며 믿기 전과 아무런 다름도 없다면 한 번쯤 내 믿음을 돌아봐야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사는 게. 뭐 먹는 거라든지 행동하라는 거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사는 것이 차이가 없어.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없어. 불편해진 것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보던 음란물을 끊어야 되고, 주일날 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끊어야 되고, 그 즐겨하던 술이나 담배도 때로는 끊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따르던 친구들과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맨날 노는데 합류하고 자기와 같이 했던 이 사람이 변하면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차별이 올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죠. 예수 믿음으로 오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먹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몰래 받는 이 뇌물이, 내가 속여서 하는 사업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돈을 덜 버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정직을 지키리라. 내가 친구와 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말씀을 따르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더해. 못된 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산재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고 아직도 산 제물이 되지 못한 나의 못난 자, 나의 못된 자존심, 나의 고집, 또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올, 화, 수, 목, 금, 토, 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